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제3자가 보기에 딱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쪽 말을 들으면 이쪽이 맞는 것 같고 저쪽 말을 들으면 저쪽이 맞는 것 같고 증거나 증인을 찾기가 쉽지가 않고 제3자가 듣기에는 둘 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둘 다 틀린 것 같기도 하고 적당한 중간이 없는 문제, 또 어느 한쪽을 반드시 선택해야 되지만 어느 쪽을 선택하더라도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 큰 어려움이 생기는 일들, 또 당사자들에게는 절대 타협이나 포기나 양보가 있을 수 없는 문제, 절대 이거는 타협할 수 없는 문제이고 포기할 수 없는 문제이고 양보할 수 없는 문제, 그런 문제를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이 만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 왕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찾아온 두 여인도 제3자가 보기에는 둘 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둘 다 틀린 것 같기도 하고 이 사람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사람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어느 쪽을 선택해도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이고, 당사자들에게는 절대 타협이나 포기나 양보가 있을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솔로몬 왕 앞에 재판을 받기 위해서, 판단받기 위해서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두 여인에 대해서 창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많은 창기들, 매춘부들은 사회에서 가장 낮은 신분, 특별히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낮은 신분이라고 부를 수조차 없는 가장 미천한 위치에 있는 여성들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여자와 아이들은 인구수에도 포함이 되지 않았고 또 온전히 남자의 재산이나 소유물로 여겨지던 시대였는데, 그런 시대에 여성들 중에서도 여자로도 취급받지 못하는 이들이 바로 창기였고 매춘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창기라고 다 똑같은 창기가 아니라 그리스 아테네나 고린도나 당시의 바벨론이나 수없이 많은 우상숭배가 가득한 도시들에 가보면 이 창기들은 사실상 국가 공무원 대접을 받거나 아니면 성직자 대접을 받는 일들도 있었다. 우상숭배가 대단한 도시에 가면 오히려 창기들이 더 대접받는 우상숭배를 위한 국가 공무원이나 또는 성직자로 대접을 받는 일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에서는 많은 여성들이 가난 때문에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팔려서 창기가 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를 때, 어릴 때 부모에게 팔려서 평생 가정을 꾸리지 못하고 자녀를 갖지 못하고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결혼도 하지 못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인생이 되는 일들이 많이 있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다가 남편을 잃고 자식이 없이 생계를 꾸릴 길이 없어서 자신을 거두어줄 남자가 없어서 그렇게 창기가 되는 일들도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그래서 이 창기라고 하면 아주 낮은, 인도의 가장 낮은 계급들, 불가촉 천민들, 그 정도 수준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인들, 가족들도 이 여인들을 돌보지 않고, 오히려 가족이 팔았으니까 가족들도 이 여인들을 돌보지 않고 이 여인들 가족이라는 것조차 싫어하는 그런 사회에서 그런 여인들에게 비록 사생아들이지만 아들이 있다라는 것은 이 여인들이 생명을 포기하지 않고 삶을 포기하지 않고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의미가 되고 또 목적이 되고, 또 이 아들이 자라서 성인이 되면 드디어 이 아들에게 소속되어서 이제는 보호받는 인생이 되고, 보호받지 못하는 신분에서 보호받는 인생, 가정과 사회의 구성원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바로 이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적어도 이 여인들에게, 이 두 창기에게 이 아들에 대한 문제는 그 무엇과도, 그 누구와도 타협할 수 없고 양보할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여인이 각각 3일 간격으로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아이가 한밤중에 죽게 됩니다. 어떻게 정확하게 죽었는지 명확한 증거나 증인이 없습니다.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설사 증거가 있어도, 증인이 있어도 누구도 이 여인들
사회에서 신분 보장을 받지 못하는 이 여인들, 재판정에서 참고인으로 증인으로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이 여인들의 이야기에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그런 시대, 그런 사회였습니다. 이 아이가 내 아이, 누구도 들어주지 않는, 누구도 관심이 없는, 그게 무슨 상관이야? 너희들끼리 해결하라고. 두 여인만 억울하고 속이 터지고 화가 나는 문제, 그리고 실수로 자기 아이를 죽인 여인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또 잠결에 자기 아이가 바뀌는 것을 몰랐던 진짜 어머니도 결코 포기하거나 타협하거나 양보할 수 없는 절박한 문제, 두 사람에게는 절박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두 사람에게만 절박한 문제입니다. 그 누구도 이 여인들의 아이가 어떻게 되든지, 이 여인들의 인생이 어떠하든지 관심 가지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이 여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시대, 그런 사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증인으로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자격이 없는, 가장 비천하고 인간 취급받지 못하는 두 여인이, 두 창기가 이 나라의 가장 최고의 재판관, 최고의 대법관, 왕에게 재판을 받게 된 것은 그 당시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재판의 참고인, 증인으로서도 인정받지 못한 그 여인들이 자기들의 문제를 가지고 최고의 재판관 왕에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문제를 말할 수 있다는 것, 이건 있어서도 안 된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두 여인이 내 문제 좀 들어달라고 아무리 외치고 간절히 원해도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왕이 그 백성들, 이 두 창기에게까지, 그 비천한 사람들에게까지 관심을 가져야만, 불쌍히 여겨야만,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어야만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누구든지 절차를 밟으면, 또 어떤 대가를 치르면 재판하고 판단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온갖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기도합니다. 별의별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과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존재들입니까? 그럴 만큼 거룩하고 공로가 있고 자격이 있습니까? 적어도 이 예배, 오늘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하셨습니까? 얼마나 우리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관리하셨습니까? 적어도 이 예배 직전에 얼마나 주님께 간절히 우리 마음을 모아서 준비하셨습니까? 저도 그러지 못했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그래서도 안 되는 비천한 존재들입니다. 우린 여전히 주님 믿는다고 하면서 온전히 살지 못하고, 또 넘어지고, 죄에 휘둘리고, 유혹에 휘둘리고, 불순종하고, 또다시 죄에 물들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 보혈의 공로로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며 예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용서이고 사랑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우리가 예배하고 싶다고, 우리가 기도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할 수 있는 것,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 백성이라고, 성도라고 불릴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그 보혈로 가려주시고 덮어주셨기 때문에, 대속하셨기 때문에, 대신 갚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격이나 우리 공로나 우리 노력이나 우리 의지나 우리가 원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이 두 여인의 이야기, 두 창기의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옥신각신합니다. 이 얘가 내 거, 살아있는 얘는 내 거다. 아니 죽은 얘가 내 거다. 옥신각신합니다. 그 이야기를 모두 듣고 이야기하기를, 솔로몬이 명령하기를 칼을 가져오라고, 그 칼로 살아있는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씩 나누라고, 살든지 죽든지 똑같이 나누어서 공평하게 정의롭게 아무 문제 없이, 살아있는 아이가 문제가 되면 아이가 죽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럼 누구도 다툴 일이 없지 않겠냐, 합리적이지 않냐, 정의롭지 않냐, 공평하지 않냐, 그렇게 나누라고 명령합니다. 성도는 세상은 곤란한 일을 만나면, 난처한 일을 만나면, 양보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정의와 공평을 부르짖으면서 극단적인 방법, 파괴적인 방법을 선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못 가지면 너도 가지면 안 되고, 내가 못하면 너도 하면 안 되고, 이익을 공평하게 나누지 못하면 차라리 공평하게 손해를 보자고, 이것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안 그럴 것 같지만 사람들이 감정이 격해지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합리적이고 공평하다라고 합리화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지켜야 될 것들을 잃어버리면서 내가 일방적으로 손해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 내가 억울한 일 당하면 못 견디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과 믿음이 넘쳐야 할 가정 안에서도, 부모 자식 간에도, 부부 간에도 누가 옳고 그르냐 때문에 가정이 갈라지고 부모 자식의 연이 끊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형제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가정이 깨어지고 자녀가 상처받고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지금까지 살아오며 맺은 인간관계 다 잃어버려도 내가 일방적으로 손해보고 억울한 일 당하는 것 못 견디는 것입니다. 죽으면 다 같이 죽자는 것입니다. 나 혼자 못 죽겠다라는 것입니다. 나라 간에도 서로가 옳다고 주장하면서 전쟁할 때 결국 나라를 이루는 국민들이 다 죽어가고, 서로가 옳다고 주장하다가 교회가 무너지고 죽어가는 일들도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들었는데 50년 전, 60년 전쯤에 한국의 어떤 시골 교회, 교인들이 그때 뭐 한 20-30명 되는 교회였는데, 이 20-30명 되는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옥신각신, 누가 옳으냐, 저것들은 다 천하의 지옥 갈 것들이다, 막 옥신각신 싸우다가 결국은 우린 같은 장소에서 예배 드릴 수 없다,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럼 이 교회 건물 어떻게 할 거냐? 나누자. 그럼 어떻게 나눌 거냐? 톱으로 잘라라. 실제로 잘랐답니다. 내가 예배 못 드리면 니네도 예배 못 드려. 정확하게 반으로 잘랐다. 정확하게 톱으로 썰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칼로 자르고 있고 무엇을 톱으로 썰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마음을 칼로 자르고 톱으로 썰고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 왕이 그렇게 명령했을 때, 자르라, 똑같이 공평하게 나누라, 죽어도 괜찮으니까 잘라라, 솔로몬 왕이 명령했을 때 한 여인은 그 아이를 향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다라는 말은 한글로 번역하면서 굉장히 점잖게 번역이 된 말인데, 원래의 의미를 그대로 풀어보면 창자가 불타는 것 같다, 자궁이 불타는 것 같다, 그만큼 고통스럽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아이가 죽는 것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분노에 차서 정의와 공평과 진실, 진짜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다가 정작 아이가 죽게 생겼을 때 진짜 어머니는 견딜 수 없게 되었어요. 고통스럽게 되었어요. 솔로몬 왕에게 부르짖어 이르기를, 살아있는 아이를 차라리 그에게 주십시오. 그 아이를 죽이지 마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이 아이 살아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틀려도 괜찮습니다. 내가 손해봐도 괜찮습니다. 내가 억울해도 괜찮습니다. 그 아이 살려주십시오. 당시에 이 두 창기가 왕에게 재판받을 수 있는 기회는 마지막입니다. 정말 인생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있는 마지막, 자기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었지만
정작 그것 때문에 아이가 죽게 되자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진실을, 정의와 공평을 포기했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그 명령을 들었을 때 다른 한 여인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죠. 우리가 잘 알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솔로몬 왕이 그 아이를 반으로 갈라라, 죽더라도 반으로 갈라라고 명령하니까 한 여인이 그 아이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있는 반면에 한 여인은 나누십시오, 자르십시오, 죽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저 여인의 것도 되게 하지 말고 내 것도 되게 하지 마십시오. 내가 일방적으로 손해도 안 보고 일방적으로 이익도 보지 않고 이걸로 더 이상 아무런 문제 없이, 비록 진실을 밝힐 수 없지만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공평하지 않습니까? 자르십시오, 죽이십시오. 안 그럴 것 같지만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가정에서,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은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아이를 포기했던 여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의로움과 양심과 진실을 내려놓은 그 여인에게 이 살아있는 아이를 주고 그 아이를 죽이지 않도록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아이를 살리려는 여인이 진짜 어머니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아이를 칼로 나누라는, 아이를 죽이라는 명령이 최종 판결이 아니라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의 의미이자 소망인 아이에 대한 권리를 내려놓은 그 어머니가 참 어머니라고 최종 판결했다라는 것입니다. 막다른 골목에 몰리면, 벼랑 끝으로 몰리면 비로소 그 마음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진짜는 고난 속에서 유일한 희망을 다 잃어버릴 때, 그런 위기가 닥쳤을 때,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서 진짜 마음이 드러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구를 의지하고 믿을 수 있습니까? 누가 정말 우리를 위하는 사람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선한 목자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이 다 아무런 관심도 없는, 누구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 내 아픔과 슬픔과 억울함과 분노와 상처를 누가 들어주시고 누가 불쌍히 여기시고 누가 참된 진실과 마음을 밝혀주십니까?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재판을 보고 들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의 판결을 듣고 솔로몬을 두려워합니다. 마음을 드러내고 진심을 드러낸 이 판결을 보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에 있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우리가 당장 기도하는데 간절한 문제,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기도할 때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오히려 내가 그나마 가지고 있던 희망조차도 잃어버리는 상황으로, 절박한 상황으로, 벼랑 끝으로 우리를 몰고 가실 때가 있습니다. 칼로 나누라, 죽어도 나누라. 내가 지키려는 것들을 잃어버릴 상황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때에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의지하시고 신뢰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시고 믿음을 지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연약함을, 상황을 다 아시고 주님께서 판단하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5절에서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마음을 살피시는 성령께서, 그 누구도 볼 수 없고 알아주지 않는 그 마음을 살피시는 성령께서 우리가 당장 닥친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쪽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보통 우리는 이야기의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진짜 어머니를 밝혀냈고 살아있는 아이가 진짜 어머니 돌아갔으니까 이제 끝났다, 이제 해피엔딩이다, 다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숨겨진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가짜 어머니는 어디 갔습니까? 가짜 어머니는 어디 갔습니까? 거짓말한 어머니는 어디 갔습니까? 거짓말한 창기는 어디 갔습니까?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어지간하면 이렇게까지 솔로몬이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명령을 내릴 정도면 저 거짓말한 여인, 저 가짜 어머니를, 아이를 죽이려 했던 그 칼로 저 여인을 죽여라, 아니 끌어내서 감옥에 가둬라, 뭐라도 명령을 할 법한데 아무런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 죄를 지었으면 거짓말 벌 받아야지, 벌 받아야지. 어디 갔지?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적어도 그 여인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거짓이 드러난 그 자리에서 벌을 받거나 죽거나 끌려나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하게 죄인으로 밝혀졌는데, 분명하게 거짓으로 밝혀졌는데 이 여인에 대해서 아무런 처벌이, 명령이 없다는 것이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벌 받을 사람은 벌 받아야지 않습니까? 거짓말해서 벌 받아야죠. 가짜라고 드러났으면 죽어야죠. 그런데 아무런 명령도 처벌도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도 이 비슷한 판결을 내리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분명하게도 가늠하는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을 데려와서 예수님 앞에서 판결해 달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성도는, 우리는 다들 이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를 듣다 보면 다들 내가 솔로몬이 된 것처럼, 또 내가 진짜 어머니가 된 것처럼 생각하지만 정작 내가 이 가짜 어머니, 거짓말한 여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나, 저에게도 이 가짜 어머니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든지 저도 막 가정에서 막 애들 앞에서 양보 안 할 때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내가 맞다고. 제게도 그런 모습이, 가짜 어머니가 있다. 거룩한 척, 진실된 척. 성도 여러분,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진심을, 마음을 보시고 판단하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자격이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래 참으시고 또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오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